오늘 저는 이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이야기와 그것을 또 재조명해주고 있는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또 그 단락의 이야기를 상호 비교를 해봄으로써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들로부터 드러나고 있는 복음의 의미를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제23장 50절에서 아리마대에 대한 이야기를 저자인 의사 누가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공회 의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대공회의 공회원이라는 뜻입니다. 그 숫자는 보통 70인 내지 71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산헤드린 대공회원이 그리 많지가 못합니다. 그 전통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모세가 70인의 장로를 그의 형인 아론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함께 데리고 시내산 정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간 적이 있는데 그때 장로 70인 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전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로는 70인이다. 장로에 해당되는 산헤드린 대공회원, 유대교의 자치권을 인정받으면서 유대교를 치리하고 있는 이 가장 최고 재판소이며 의결기관이라고 봐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70인 내지 대제사장을 포함하면 71인 정도, 이것이 정석입니다. 그 중에 속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 회원이기 때문에 아주 존귀한 자입니다. 산헤드린 대공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만 거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유대인 각 지방에 땅이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으면서 평소에는 뭘 하느냐 하니까 저지, 재판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옛날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재판관 일을 했듯이 그 일을 장인 이드로에, 이것은 출애굽기 18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조언에 따라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등입니까? 그렇게 해서 관료제를 만들어서 그 재판하는 일을 분담시켜주고 중요한 것은 모세가 직접 재판을 하듯이 했는데, 그리고 사사기에도 보면 이 저지, 재판관들이 율법을 가지고 개인 간의 소송을 판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산헤드린 대공회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고향에 있어서 최고의 권력자며 유대교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라고 하는 이 유대인 마을에 산헤드린 대공회원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요셉이다. 그 말을 지금 이 대목에서 적어두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는 성품이 어떤가? 누가복음 23장 50절에는 의사 누가가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가장 큰 극찬이 뭐냐 하니까 선하고 어려운 사람이란 뜻입니다. 선하고 어렵다. 여기 선하다고 하는 말은 뭐 요새 영어로 하게 되면 그냥 굿맨으로, 굿맨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합니다만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하는 것은 본래 그 뜻이 생명을 죽이는 거나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란 뜻이 선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모든 사람의 형편을 다 살피고 모든 사람을 돌보고 살릴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여호와 창조주밖에 없으십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 이해 당사자, 또 이해 당사자 저편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살피면서 의사결정을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절대선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의사 누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마 여기 같은 누가복음 18장쯤에 가시면 부자 관리가와의 대화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18장 18절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이 선하다는 뜻이 이 굿맨이라고 하는 뜻이 기본적으로 가장 깊숙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개념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제18장 제18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관리가 묻고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했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령하시고 영적인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모든 피조 세계를 감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신데, 그만 그분이 그 엄청난 신분과 능력을 내려놓고 이 땅으로 사람의 아들, 인자, 선오맨으로 탄생을 하시고 성장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육체를 가지시고 육체에 갇히신 분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저 아바타를 하나 가졌는데 그것이 육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영원히 들어오셨기 때문에 감옥과 같은, 족쇄와 같은 이 본디스,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 거기에 갇히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절대선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로마서 7장에 있는 이야기처럼 사도 바울이 내 속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 하나님의 절대선하심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행하고자 마음의 원이지만은 내 육신의 법이, 나의 그 사람이 이 육신의 소원과 탐욕이, 이기주의가, 세속적인 생각이 나를 끌고 가서 마침내 죄의 법 가운데로 끌고 가니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하면 노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질문입니다. 가장 깊숙한 신학적인 질문은, 가장 깊은 영적인 질문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모든 육신을 가진 인간은 똑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 질문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도 육신의 욕구대로 먹고 마셔야 되며, 그리고 명예욕도, 권력욕도, 출세할 생각도, 많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모두 칭송받는 자리에 가고 싶은 욕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집단적인 이기주의와 개인적인 이기주의와 이 욕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고 모든 생명을 살릴 수가 있을 것인가? 어렵다. 그 말씀을 바로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단어, 선하다는 뜻을 의사누가가 감히 아리마대 요셉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비록 상대적인 의미의 선함이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칭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갈라집니다. 세상적인 의미에서 어렵다 하는 것은 정의라는 측면에서 just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창조주 입장에서 어렵다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생명력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렵다고 하는 것은 죽어가는 자, 가장 어려운 환경, 생계의 위험 가운데, 그리고 고난 가운데, 그리고 마치 사마리아인이 구원해준 그 예루살렘 부자가 강도를 만나서 상처를 입어서 혼자서 외로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구해주는, 바로 그러한 처지에 있는 자를 구해주고 돌봐주고 자신의 희생을 무릅쓰고 자신의 돈을 들어가면서, 시간을 들어가면서 구해준 사람이 좋은 사마리아인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웃이며 의로운 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나의 오른쪽으로 와서 서라고 하는 의미에서 마태복음 25장 있는 대로 righteousness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나의 오른쪽, 하나님의 오른쪽에 갈 수 있는 자, 영생으로 갈 수 있는 자. 반대로 왼쪽으로 가면 영벌로 가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받는 자가 바로 불의한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로움인데 그보다는 못하지만은, 창조주의 공의는 아닐지 몰라도 인간 세상에서는 정의를 향한 사람이다. 그래서 just라는 말을 써서 justman 조셉입니다. 얼마나 큰 칭찬인지를 압니다. 그가 왜 그럼 이렇게 의사누가에 의해서 극찬을 받을 수 있었던가? 그 이유는 두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51절에 있습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여기 그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죄했던 사내들인 대공회의 장이 되는 대제사장과 그들에게 100% 찬성을 해준 사두개인 장로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결의에 또 상당 부분의 바리새인 대표인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도 찬성을 했는데, 그러나 극소수이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찬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 실명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두 번째 제사복음서인 요한복음 19장을 보자고 했습니다. 거기에 니고데모가 또 찬성하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아리마대 요셉과 행동을 같이 하고 있는 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는 사복음서가 다 적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시키는데 일조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빠뜨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약 7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700년 전에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그 장례식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서가 대선지서를 쓰면서 어떻게 예언을 하고 있는가를 직접 눈으로 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제53장입니다. 53장 9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제53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해 읽어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포악한 강제력과 행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어떤 일을 강제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장대로 남을 끌고 갔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선택하게 했을 따름입니다. 그의 입이 거짓이 없었으나 아무리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신문을 받으면서도 진리 아닌 것은 입을 떼지 아니했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랬지만은 그런 억울하게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무덤이 어디 있었느냐 하니까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골고다 언덕을 생각해 보아야만 됩니다.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약간 위쪽에 보게 되면 브라이도리움이라고 하는 그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사령부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조금 위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로마 총독이 때로 명절 때가 되면 군대를 더 많이 끌고 와서 기거를 하며 집무를 하고 있는 집무실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사형 십자가 처형을 이제 명령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그래서 그 브라이트리온은 그 뜰에 데리고 사령부 뜰에 데려가서 예수님을 이제 희롱한 다음에 거기서 십자가를 지우게 해서 아침에 1.5km 떨어져 있는 서쪽으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서쪽으로 가게 되면 1.5km 수평 약간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골고다 언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는 어디에서나 보이는 언덕입니다. 거기가 해골 골짜기로 불리는 그 위에 있는 언덕, 골고다 언덕입니다. 왜 해골 골짜기로 불리고 있는가 하면 그 골짜기, 언덕 밑에 골짜기에 무엇이 있는가 하니까 공동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악인들이 공동적으로 묻히고 있는 공동묘지가 있는 그곳이 바로 골고다 언덕 아래쪽에 있는 골짜기이기 때문에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이 말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쪽 언덕에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언덕배기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부자들이 부를 받습니다. 부자들의 묘실을 거기 만들었습니다. 세무덤들입니다. 돈을 많이 주고 샀습니다. 왜 그 바위굴에 묘실을 만들어서 비싸게 팔 수 있느냐 하면 이 부자들은 매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향품 처리를 하고 시신을 거기에 돌 침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장례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사두었던 그 골고다 언덕과 골짜기 사이에 있던 부자들의 묘실에 예수님이 안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하는 이 예언이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성취가 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내들인 대공회의 공회원이면서 자신의 고향인 아리마대 마을에서 저지, 재판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때가 명절이기 때문에 대공회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시신이 장례가 치러졌는데 자신이 사놓았던 부자들의 묘실 바위굴에 안장을 했다는 것이 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중요한 한 대목을 보고자 합니다. 사복음서에 다 아리마대 요셉이 적혀져 있지만은 그러나 의사 누가가 특별히 한 구절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제24장 51절을 뚫어져라 쳐다보시게 되면 도저히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는 한 구절을 이 의사 누가가 적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할 때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라고 적고 있습니다.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그냥 무심히 지나치실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또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2000년이 지나도록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한 대목의 단어를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함으로 해서 많은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좀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라고 왜 의사 누가가 표현을 했을까?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 구절을 왜 삽입했을까? 이제부터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좁은 의미에 있어서 유대인은 12지파 가운데 유대지파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범위를 넓혀가게 되면 북쪽 이스라엘 왕조와 남쪽 다윗 왕조의 유다 왕국을 이야기할 때 그 유다 왕국에 속했던 사람 약 3지파가 됩니다. 그들을 의미하는 말이 유대인이기도 합니다. 더 넓은 의미로 얘기하자면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10지파가 망하고 사라지게 되었을 때 거기서 도망을 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전쟁 때 탈북을 했던 사람, 월남했던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전부 포함하는 개념이 유대인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사실 1900년 동안 즉 1948년 7월달이니까 그때 그들의 정부가 세워지기 전까지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이란 말은 거의 사라졌단 말입니다. 그 말을 대신했던 말이 주라는 유대인이라는 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유대인의 동네라고 의사 누가가 특별히 못을 박아두고 있을까요? 이제 생각을 좀 해봅니다. 모든 생각의 시작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에서부터 이 성경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성경을 사실 그의 복음과 그의 출생과 그의 사역과 그의 구원과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예수님에 견디워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사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장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요한복음 1장으로 가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고 그 속에 계셨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안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사 누가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좀 봐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은 갈릴리 나사렛 산골 마을에서 자라고 성장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가족과 함께 지내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남하는 길이. 첫 번째 하나의 길은 편하게 나사렛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갈릴리 호수가 나타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강변길을 따라서 서울의 강변도로가 있듯이 쭉 아래로 남하를 하게 되면 이제 어디쯤인가 와서 예루살렘을 남서쪽으로 바라보는 입구 쪽에 이렇게 건너서 오게 되면 여리고가 있고 그 다음에 오게 되면 동쪽에 있는 교회 마을 베다니가 있습니다. 베다니에서 묵으시면서 한 3km를 새벽 일찍 건너가시게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볼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행로입니다. 이것이 동쪽에서 내려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묘하게도 갈릴리 호수의 제일 아래쪽에 서쪽으로 쭉 가서 있는 산골 마을입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또 다른 길은 나사렛에서부터 바로 직행하여 남하를 하는 길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내륙적인 길입니다.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나인성이 거기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사 아들을 살리신 얘기가 바로 내려오다 보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또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예루살렘 가까이 오게 되면 이 채널, 이것을 지나가는 길목에 하나의 마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북서쪽입니다. 32km, 80리 떨어져 있는데 유대인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마을의 이름이 아리마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을은 촌장격을 하고 있는 대공회원 요셉이 다스리고 있는 이 마을은 누가 지나다니는 통로인가 하면 다윗 왕의 왕손인 예수님의 어부다버지 목수 요셉이 그의 처자식을 이끌고 왕손이기 때문에 6월절에 남하를 합니다. 그때 아리마대를 지나가게 됩니다. 들렀을까요? 안 들렀을까요? 요셉도 만나고 들렀던 사람입니다. 또 있습니다. 거기서 20km 정도를 더 가게 되면
예루살렘 가기 전에 11.2km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11km 지점에 무엇이 있느냐 하니까 거기에 엠마오가 있습니다. 이 엠마오는 예수님의 바로 친족들이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목수 요셉의. 이거 뭐냐 하니까 왕손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엠마오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 2장에서 어렴풋이 시사할 수 있는 대목을 넣어두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41절에서부터 45절까지만 보시면 무슨 이야기인지를 짐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제2장 41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묵으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12살 때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왕손인 이 목수 요셉 아버지가 장자인 12살 된 예수님을 데리고 6월절에 성전에 절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일이 끝난 다음에 친족들과 친척들과 함께 이제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채널을 통해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엠마오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11km 정도니까 거의 2-3시간이면 당도하는 거리입니다. 아마 점심을 잡수시고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시나 이렇게 되어서 도착해서 점검을 합니다. 여러 친족들과 함께 전부 그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엠마오 그 집에서, 친족 집에서 보니까 예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길을 되짚어서 그날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옛날은 요새하고 다릅니다. 밤길을 걷기가 힘듭니다. 보름달에도 겨우 아는 길은 걷지만은 좀 먼 길은 못 걷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해가 있을 때 항상 걸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점심 식사를 예루살렘에서 하고 중간 도착지 갔다가 점검을 하고 없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길을 되짚어 와서 예루살렘에서 찾을 수 있는 길, 그것은 약 30리 정도 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1km 떨어져 있는 엠마오일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이 여기고, 친족을 얘기한 것으로 봐서는 동생쯤 되는 사람이 거기에 살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누구일까요? 이런 사실과 관련해서 의사 누가는 묘하게도 세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에 약간 얘기를 하고 있는 마가가 들었던 이야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를 아주 길고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의사 누가입니다. 그것이 24장 13절에서부터 무려 35절까지 엄청나게 많은, 거의 한 챕터의 절반 이상을 할애하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중에 한 제자 이름이 글로바였다고 거듭 강조를 해줍니다. 예수님이 남자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만난 사람, 이 글로바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글로바만 가지고는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가게 되면 이 글로바가 어떤 사람인지 이 그 집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십자가 아래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가시게 되면 글로바의 아내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1, 2, 3, 4 갈릴리에서 온 1, 2, 3, 4 플라워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가장 지극정성을 바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와서 눈물로 예수를 쳐다보고 있는 이 네 여인의 정체가 그 집 사정을 잘 아는 의사가 누가가 아니라 사도 요한이 의해서 80대의 노인이 된 이 사도 요한이 눈물을 머금으면서 지금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 마리아였다. 두 번째 이모였다. 이 이모가 누굴까요? 그의 어머니입니다. 사도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버 3가 누굴까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였다. 누굴까요? 친족입니다. 목수 요셉의 친족이면 그의 동생쯤 되고 동생의 아내니까 숙모가 됩니다. 이제는 대충 족보를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끝나면 그 다음에 지인이 됩니다. 친지는 친척과 지인을 합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있어서 여자 가운데 가장 가까운 친구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렇게 넘버 4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글로바가 어부아버지지만은 자신을 끔찍이 사랑했던 목수 요셉이 일찍 돌아가시고 의지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삼촌인 이 글로바라고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어머니 쪽으로는 누굴까요? 이모였던 살로메였으며 그는 사도 야고보와 사도 요한의 어머니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모부였던 세베대로 보입니다.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많은 뒷돈을 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역시 예루살렘으로 일찍 진출하여 여자 사업가로 성공한 여인입니다. 그의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기 때문에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전문 경영인에게 모든 걸 위탁시켜 놓고 이급이 나면 전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도왔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또 구사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요한나는. 그 여인도 누가복음 우리가 7, 8장에 가시게 되면 정확히 이렇게 재정적으로 도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의사 누가는 빠지지 않고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눈 있는 자는 보라고 한 것입니다. 예, 누가복음 8장에 있군요.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정확히 적어두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관심이 예수님께 크며 그가 잘 되기를 바랐다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지만 좀 넉넉한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대목이 누가복음 의사 누가에 의해서 빠지지 않고 적혀져 있습니다. 8장 2절 3절 볼까요?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가자 확대하니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제일 많이 섬긴 사람이 누굴까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지원을 한 사람이 누굴까요? 자신의 아들이 죽다가 살아난 경험을 했던 바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찾아와서 예수님께 아들 살려달라고 부탁했던 헤롯 안디바의 그 재무 대신 좀 되는 바로 그 사람이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 아내를 시켜서 엄청난 지원을 했습니다. 그 아내 이름이 요한나입니다. 수산나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다른 여러 여자, 거기에는 세베대의 아내이며 사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당연히 살로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 우리가 본문에서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는 것은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도 하고 숨어있는 제자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누가복음 23장 51절에서 표기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 중의 유대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율법과 할례와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내들인 대공회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메시아 사상은 다른 유대교인들과 다릅니다. 다른 유대교인들, 특히 지도자들을 추종하고 있는 대제사장 장로들과 그리고 유대교인들은 메시아 사상이 이렇습니다. 메시아는 다윗 왕의 후계자라고 생각합니다. 다윗 왕이 서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든 이방민족을 쳐부순 자가 바로 다윗 대왕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을 속구로 만들거나 정복하여서 많은 예물을 받았습니다. 조공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제국을 강성하게 해서 선민들의 영광을 드러냈던 자가 바로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 다윗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 기름을 부은 다윗의 후손이 와서 이스라엘 제국을 재건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정체적인 메시아로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가 이루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다윗 제국의 재건자입니다. 선민의 제국의 재건자입니다. 이스라엘 제국의 재건자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당시에.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다른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메시아입니다. 이것이 묘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까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상이 오늘 어디까지 남아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0장과 사도 바울이 적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특히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 사도다. 그 대신에 게바로 불리고 있는 시몬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유대인들 위한 유대인 사도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헬라인을 위한,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 유대인을 위한 사도 베드로, 두 가지 개념이 분리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는 반드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했을 때는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례라는 표시를 남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기독교인은 다릅니다. 기독교인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할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5장에 가게 되면 이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이방 선교를 했던 바나바와 바울의 청원을 받아들여서 강제를 하지 않기로 그렇게 예루살렘 총회에서 AD 50년경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결정에 찬성을 했던 사람이, 추창을 했던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그래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총회편에 가보시게 되면 사도행전 제15장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의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여기 베드로가 예루살렘 총회를 주관하고 있는 총회장쯤 됩니다. 그 다음에 넘버 2인 제2인자의 말이 나타납니다. 같은 사도행전 15장 1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넘버 2입니다. 이름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야고보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장로 야고보입니다. 넘버 2이며 제2대 총회장을 지내게 됩니다. 그 다음 넘버 3가 누구였을까요? 그가 14절에 그 이름이 나타납니다. 15장 14절에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죠? 시몬입니다. 그가 넘버 3이며 그가 제3대 총회장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제2대 총회장이고 그 바톤을 사촌 동생인 시몬이 물려받게 됩니다. 이 시몬의 아버지가 바로 글로바로 학자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채널로 해협을 지나가는 그 11km 지점에 살고 있는데 그것을 친절하게도 의사 누가는 같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이수까지 거리까지 적어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의사 누가가 철저한 사람인지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13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몇 리라고 적어놓고 있습니까? 거리가 25리 1, 2가 4km이기 때문에 약 10km, 정확히는 학자들이 11.2km라고 그럽니다. 왜 이것을 적어놨을까요? 누가복음 2장과 같이 견주어서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족이 어디 살고 있었는가? 왕손들이 살고 있었던 부락이 엠마오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지도자가 군림하고 있었던 그 다음 지역이 어딘가? 바로 북쪽 나사렛에서 내려오면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예루살렘 가기 전에 통로가 이어지고 있는 아리마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글로바가 전부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렸다. 처음에 그들이 기다린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제국이며 다윗의 제국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포쳐먹었습니다. 그들이 기대를 걸었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짧았구나. 예수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하나님은 선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모두를 구원해서 이 땅에서 영광과 소원 성취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잘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구원을 주기를 원하시고 함께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분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게 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고 니고데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이 없었습니다. 목숨을 걸어놓고 그들은 유대교의 틀을 깨면서 바깥으로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있었던 처음 사건입니다. 오후 3시에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용기를 내었습니다.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로마 총독을 찾아가서 숨이 거두어지면 자기에게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장례를 해주기 위함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사야서 53장에 있던 예언을 성취하는 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는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거두어서 그날 오후 3시에 운명하신 분을 끄집어내어서 그때부터 니고데모가 엄청난 향료를 갖고 왔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9장 39절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1리트라가 어느 정도냐 하니까 약 300g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100리트라라고 하는 것은 33kg 정도 됩니다. 사람의 그의 몸무게의 절반쯤 되는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갖고 왔는데, 특별히 모략도 비싸지만 방부제로 침량은 향품 중에 가장 최상급이 침량이기 때문에 엄청난 부자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시신에 넣는 향재료입니다. 최고급을 갖고 와서 향유로 몸을 닦았습니다. 시신을. 그 다음에 향품을 전부 듬뿍듬뿍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장례법대로 유대인들은 세마포, 이 세마포는 굉장히 비싼 천입니다. 보통 삼배옷이 비싸지만 이 삼배는 막 껍질에서 바로 얻습니다. 그러나 이 세마포만은 어디서 얻느냐 하니까 아마 시의 껍질에서 얻기 때문에 가늘고 굉장히 희고 비싼 실입니다. 그걸로 만든 세마포 붕대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전부 시신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리마대 준비해 두었던 바위굴 판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니까 누가복음 24장 54절입니다. 준비일이요 이날은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이날이 금요일임을 지금 장례식 날이 금요일임을 의미합니다. 금요일인데 오후 3시부터 시작해서 한 6시까지 이 모든 작업을 끝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날이 어두워져 오고 드디어 어두워지면 안식일이 카운팅이 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삼기 때문에 주일입니다. 그날이 다가오게 되는데 1, 2, 3 제3일에 부활하신다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역산을 해갑니다. 일요일이 D-Day라고 하면 안식일 토요일은 D-1입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른 이날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D-2입니다. 그러므로 D-2 이날이 끝나기 전에 장례를 치르고 안치를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55절과 56절에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 그들의 정체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들이 어디에서 무덤이 예수님의 무덤이 어딘가를 보면서 미리 안식일이 되기 전에 향유와 향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날 새벽이 오게 되자 바로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오늘날의 2000년의 역사를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이 종파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사실은 이 긴 글을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교는 AD 70년에 예수님을 처형했기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성전이 망해버렸습니다. 이 성전에 기생하고 살고 있던 것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의 권력에 기반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 대신에 바리새인은 다릅니다. 성전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교육시켰기 때문에 말씀이 경전이 있고 그들이 하는 이 히브리 경전 더하기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로서 되어 있는 또 전승되고 있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또 하나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미시마의 그 주석만 갖고 있으면 그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하여 그것을 탈무드로 만들어서 그것을 교육시키면서 살아남아서 오늘날 유대교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을 이름하여 그들이 랍비이기 때문에 랍비 유대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종파가 기원 후 13세기에 없어졌다가 다시 살아나서 있는 종파가 있습니다. 그것이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들의 사상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뒤를 잇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딱 하나 믿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유대교의 할례와 율법을 전부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름하여 성경에서 유대주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과 우리 기독교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 복음 위에 세우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논쟁을 많이 벌였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하나의 섹타로서 메시아닉 주라는 이름으로 이 유대주의자들의 메시아 사상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 성경을 볼 때 참 조심을 해야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삼일천호를 주장하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믿음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했던가? 그것은 율법도 지키고 그리고 메시아가 이루는 천국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투쟁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하나의 다른 측면에서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유대인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제자들도 교회에 완전히 흡수되지 못한 자들도 아직도 있었으며 그들의 후예들이 살아남아서 또 유대교에서 한 분파를 이루고 종파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차제에 기억을 해두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유대교 역시 희망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종파가 아직도 개혁과 개방을 부르짖으면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우리가 저것은 완전한 이단이다. 그리고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속에서도 이러한 씨앗들이 있다는 것을 이 대목을 통해서도 좀 깨닫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잠깐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